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보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사명.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 왜 사느냐? 얼마나 한심했으면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너 왜 사느냐 도대체?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왜 사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한 질문 같은데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헷갈립니다.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삽니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삽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순례의 길이다. 그러면 이제 하루의 이 세월을 가는데 그 하루의 동안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쌓이면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충성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루하루 오늘 내가 대충 살고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인생 전체를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는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과 헌신입니다. 17절에서 21절. 두 번째는 바울의 사명과 결단입니다. 22절에서 24절. 먼저 17절에서 21절은 바울의 사역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17절은 오늘 본문의 설교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라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와 설교하는 바울의 마음도 간절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간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까?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중에서 3년을 한 곳에 머물면서 그렇게 사역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바울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은 에베소 가가지고 그 장로들에게도 하고 그 성도들에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지금 밀레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전체 사도행전의 사건을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막 모함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판 받는 과정에서 일이 너무 막 이게 재판이 지연되고 뭔가 결론이 안 나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죄인의 몸으로 결박돼 가지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의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은 지금 이 아시아 지역, 그다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선교행의 마지막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고별, 작별 인사해야 되는데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게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에베소에 방문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직선거리가 한 50km 정도, 그러니까 빨리 가도 한 3일 정도 걸린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에베소를 방문하면은 가는데 3일, 그 하루 정도 머물다 해도 또 오는데 3일,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이 소요되고, 이 배라는 게 오늘날처럼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배가 있을 때 가야지, 그 배 놓치면은 한 달을 기다려야 될지 두 달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에베소를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할 일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24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과서입니다. 지금 이 20장에 있는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과서입니다. 이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것을 교과서로 삼아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한 3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또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 사역을 전체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행한 설교의 초점이 뭐냐를 보면 됩니다. 바울의 설교 초점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본대로 행동하고 헌신하라. 내게서 배우고 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헌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쳤고, 그러니까 내게 배운 대로, 그리고 가르친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을 보고 그대로 너희도 행동하고 헌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사람의 삶이 그 가르친 거하고 반대가 되면은 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가르친 것도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내가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삶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그 실천하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거지, 내가 읽고 보고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고 손가락질 받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믿음과 삶의 일치, 이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렇게 애쓰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사역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4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겸손, 눈물, 인내, 온전한 복음 증거.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발적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겸손 그러면은 나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인 것처럼 그것도 겸손이죠. 그런데 그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겸손의 자세로 사역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자칫 오해를 하면은 바울이 고난 중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물은 자기가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를 관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도 나는 그걸 원하는 바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이 선교지에 사역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 열정을, 여기서 사랑과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 유대인들의 관계와 박해를 견뎌내면서 사역한 인내의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모함하고 이렇게 막 박해하고,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된 것도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결박해서 재판에 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월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방해하고 박해했지만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인내의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고난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한 일에는 항상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귀찮고 힘들고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사역뿐만 아니고 뭐든지 선한 일에는 늘 고난이 따르는데 우리가 고난이 따른다고 해가지고 그걸 포기해버리면은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전한 복음 증거입니다.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쳤다. 세상 풍조에 맞추어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대히 증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가감할 때가 많습니다. 분위기 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봐가지고 우리는 적당하게 이렇게 이미지 좋게 전도를 해도 이미지 좋게 전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교회가 뭐 주위 사람들에게 막 이미지 나쁘게 욕먹을 일은 없죠. 욕먹을 일은 없는데, 그런데 이미지 좋게 전도한다는 그것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 때문에 내용을 가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는 좋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복음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감한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교만하고 건방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안 되겠거든. 안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빼고 요거는 더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녀석 봐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가 뭔데 거기서 더 하고 빼고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프랜차이즈 식당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저는 식당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식당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면은 뭐 레시피가 다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본부에서 이걸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레시피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프랜차이즈 간판을 걸고 식당 하면서 그 내려온 레시피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거는 빼고 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 낸다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마
계약 해지되겠죠. 그래 하려면 자기 사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가감하게 됩니다. 왜? 내 생각이 앞서니까. 이때는 이래 해야지, 저때는 저래 해야지.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증거해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온전한 복음의 증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대단히 교만하고 건방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감하는 것은 교만한 거고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전하라 했으니까 전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난을 극복하고 주어진 역할에 충성했다 이겁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주어진 역할에 충성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이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문제는 실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사역을 해야지, 노래해야지 목표를 세우는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실천했다. 실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대로 실천하려니까 일단은 우리 안에는 게으름, 나태함,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하고 해야 돼. 내일 하지 마.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이런저런 이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내일입니다. 평생 내일은 평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어떤 비난도 따를 것 같고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포기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렇게 다 구분을 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뉘우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살아보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 깔아뭉개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딱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됐다고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한 거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 막 거짓 선동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 선동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다 그게 선동이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 선동은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한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살다 보면은 잘못된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여름날에 올 여름같이 막 더울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산만 뒤에 모여가지고 모기불 피워놓고 거기서 막 여름날에 막 잠도 안 오니까 더우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애들은 또 거기 가서 또 막 같이 막 노는데, 할아버지들이 이제 모일 때 얘기할 때 제가 그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옆에 동네 거시기 아들 머시기 가니까 옆에서 그래 거시기 아들 머시기. 거시기 아들 머시기가 누군데? 이름을 얘기해야지. 이름도 얘기 안 하면서 거시기 아들 머시기 가니까 옆에서 또 안다고. 그래 맞아 거시기 아들 머시기.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지를 알겠어요. 누군가 딱 사람은 또 오르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기 아들 머시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많은 분들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갑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나이 든 사람 보고 어떻게 저 모양이라고 손가락질한 그것이 내가 나이 들면은 나도 그 길로 가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아니었네. 잘못 생각한 들이 많이 있고 잘못 생각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담대히 증거했다.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다 아침에 가지고 그 보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가득 잡혔습니다. 그 상황을 딱 보고 베드로가 이거는 뭔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믿음의 순서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2절에서 24절은 바울의 장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행선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지금 이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바울에게 맡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내면적인 이유는 이 22절에 말한 대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나는 알 수 없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거기에 큰 고난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큰 고난이 예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어진 역할에 충성한다. 우리 어떤 일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계산에 앞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일하면 내가 귀찮고 힘들고 손해보니까 나 이 일 안 할래. 이 일 하면은 내가 뭔가 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나 이거 할래. 이거는 결국은 내 생각과 계산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엄청난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내 계산, 내 유익, 내 편한 거, 내 힘든 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라. 이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면 어떤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 앞에 닥치면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 세우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안 됩니다. 23절에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 고난이 예고되어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24절에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나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이 예고된 예루살렘으로 간다. 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이 예고된 그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왜 그 길로 가느냐?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명의 목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인생의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사명이가 동시에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거 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목적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에 있어서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둘을 합치면 뭐겠습니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직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아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림픽에서 태권도를 하거나 권투를 할 때 막 주먹을 많이 날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유효타를 날려야 되잖아요. 유효타. 딱 쳤는데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주먹을 많이 날려도 다 점수를 받지 못하면 그냥 게임에 지는 거잖아요. 한 방을 때려도 딱 유효타를 때려야 경기에서 이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유효타를 날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사명에 집중하는 유효타를 날리면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착하고 아무리 귀하게 여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집착하고 내가 이거 가져야지 막 아끼고 한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사용하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활용하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실 때 이것을 하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활용하는 거 충분히 활용하고 나중에 후회 없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자 이제 시간 다 됐어 반납해 그러면 아유 못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충분히 활용하고 후회 없이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생명을 반납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반납하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생명을 활용해야 됩니다.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결정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죽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성적표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거는 어디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내가 사명에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어차피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성적표를 받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성적표를 받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사명에 충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다 낭비된 세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반납할 때 딱 들어야 될 한마디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반납할 때 이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반납할 때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는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충분히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반납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